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맞는 말인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좀 이 말 좀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닙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울상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우는 얼굴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성경 전체로 볼 때 어디에서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에는 울라라고 얘기할 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떨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우리가 반드시 울어야 복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웃어야지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맨날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특수 상황이겠죠. 맨날 울기만 하면요, 한두 번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만 맨날 울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하물며 딸도요, 맨날 전화해서 친정엄마 붙잡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딸 전화 안 받는데요. 맨날 울면 전화 안 받는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우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 이 우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의정부 교도소에 위로 예배를 갔습니다. 제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의정부 교도소는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이제 설교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예 활동을 이제 끌려다니다 보니까 참 선배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은퇴 앞두고 은퇴 1, 2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 간다고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근데 준비하는 거나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기 전라남도 어디까지 갔어요.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걸 당일치기로 새벽에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다가 갔다 오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사실 저는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간증 중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딸이 3명이 있다. 귀한 딸이 3명이 있는데 셋 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딸 둘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죄수들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처럼 맨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안 하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딸들 2명이 죽고 너무 슬픈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2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운 게 아니라 1달, 2달, 3달, 4달 한 해, 2해를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자식 죽고 나서 눈물이 그게 그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맨날 우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맨날 우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떠나가야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런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딸 중에 남은 딸 3명 중에서 1명 남은 딸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한다는 게 복이 있다는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는 행위 자체가 복된 건 아니거든요. 우는 모습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을 했지만 저라는 한계도 있어요. 인간 이창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지만 저라는 한계 때문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애통하죠? 무엇 때문에 애통하죠? 우리는 보통 언제 애통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로봇가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울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울음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2018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우는 게 기억이 나요. 손흥민 선수 우는 거 캡처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요. 손흥민이 울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 우는 거 보고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자주 울거든요. 근데 그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이제 자막이 있는데,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보통 어떻게 우냐면 큰 상실이 있을 때 웁니다.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실직하거나 어떤 슬픈 경험을 했을 때 울어요. 그리고 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럼 그 트라우마나 목에 있으면 그때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14년도 한 11년 됐네요. 우리 그때 이제 세월호 때 엄청난 슬픔이 있었어요. 이걸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무슨 사건이든지 자기네 당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자식 잃은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볼 때 그거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슬픈 일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연결되어서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같이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같은 게 있거든요. 과거의 한 실수라든지 나의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할 때 이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이런 경우 있어요. 막 놀라운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해방이 될 때 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운다라는 것,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무수한 반복을 겪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10여 년간 EQ라는 말이 많이 이제 등장했거든요. 옛날엔 IQ,
이 머리가 좋은 것, 지능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감정적으로, 이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래서 EQ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남의 감정을 잘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들어서, 그래서 뭐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인간관계를 확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뭘 또 잘하냐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인 해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내가 막 울거나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까뿐해지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울거나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울고 웃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인 탄력성, 이미 한번 떨궈 버렸으니까 이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회복의 탄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울기 때문에, 웃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우는 것, 함께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것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감정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니 그래서 우는 행위를 하라,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내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설교 조금 재미없어요. 이해하십시오. 우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볼 때 만약에 마태복음을 봤으면 그 근거복음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우는 얘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우리 11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봤죠? 11장에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비판하시면서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는 세대를 비판하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는 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애통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벳세다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께서 이 고을들 가운데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애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애통하는 곳에서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벅차요. 근데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슬퍼하심에 대해서 관심 갖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애통과 이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행위, 울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고 있는 행위라고 하면 사실 우는 자가 복된 게 맞아요. 근데 그건 뭐 사실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에서는 다 복을 받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을 볼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애통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있는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셔서 지옥에 내려갈 만큼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거기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 죄를 붙잡고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설령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이나 이런 데를 보게 돼도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고 계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울음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감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나는 같이 또 동일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통한다는 것은요, 이 애통한다, 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별했다, 사별했다, 끊어졌다, 즉 내 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끝이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끝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고 철저하게 나는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에서 나오는 애통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통한다, 슬퍼한다, 운다는 것은요, 누구 앞에 서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제가 딸 3명이 있잖아요. 딸 3명. 근데 강아지까지 하면 4명, 제 아내까지 하면 5명. 제가 여자 5명이랑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다 싫어하는데 세상에 제일 빨리 마르는 게 뭐라고요? 여자 눈물. 여자 눈물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 웃잖아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빨리 마르는 게 여자 눈물이다. 왜냐하면 우리 딸들 보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눈물 뚝 그쳐요. 아, 이거 어쩜 그렇게 기계처럼 눈물이 나올까? 지금 우리 둘째 딸이 6학년인데 요즘엔 좀 고집이 세지고 말도 안 듣는데, 사춘기라. 근데 옛날에 얘가 어땠냐면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나는 아무 때나 울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자랑이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 잘 보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잘 울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자기가 도움받을 곳이 없으면 언니랑 싸울 때는 안 웁니다. 안 울어요. 왜? 언니는 지껏 뺏어가긴 하지만 돌려주진 않거든. 그 앞에 울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안 울어.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운다는 거는요, 이 청중도 중요해요. 청중도 중요한데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우리 동네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은 들어가면 정원도 크고 참 그 당시에 구리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잖아요. 근데 집도 크고 뭐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남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담보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담보가 내 거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예? 근데 남의 돈, 이거 만약에 3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내가 1억 5천을 빌려, 1억을 빌려. 그리고 이자나 원금 못 갚으면 그냥 3억짜리 집이 내 집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돈 빌렸습니다. 제발 좀 이자를 유예해 달라고, 아니면 원금을 유예해 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예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왜? 애초부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 없었어요. 내 집이 목적이거든. 내 거 다 가져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누구 앞에서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내 적 앞에서는 눈물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우는 것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깊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 앞에서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서 울면 얘기 끊어요. 안 들어요. 그 이유는 그런 얘기를 쏟아내고 나면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모습이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울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죠. 사람 앞에서는 울면 안 돼요. 사람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냐고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울 거냐?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사람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의사 쫓아가고 변호사 쫓아가고 세무사 쫓아가고 해결자를 찾는데 해결자들이 다 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 걸린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안 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서 제가 읽으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님,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좀 빌어주세요. 의사들아, 다 이리 와라. 나 좀 고쳐라. 아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와가 누구한테 울어요? 선지자 안 붙잡아요. 의사 안 붙잡는다고. 뭐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15년 더 늘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이라고요. 희노애락, 삶이 다 아픈 일,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절망감, 희망, 소망, 별의별 걸 다 느끼는 게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애통,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담은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애통, 통곡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갖고 누구 쫓아가서 울 거예요. 울지 마세요. 그거 이해해 주는 척만 합니다. 그 사람은 해결 못 해줘요.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목사 쫓아가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제일 안 부끄러워요. 누구한테든지 내가 울면서 통곡하고 사정하면요, 그거 나중에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나 안 부끄럽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